사람들이 취미를 갖고 할 때요, 아무거나 취미를 갖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갖는 것, 이런 것들에 취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좋아하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관심 갖는 것에 자기가 취미를 갖고 또 그것을 더 좋아하고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관심을 넘어서 무언가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매니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매니아.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해요.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예전에는 정말 커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SNS나 이런 데 닉네임을 난 커피가 좋아 이렇게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커피도 좋아하고요, 저는 또 사진 찍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좋아하지 이 매니아 정도는 아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커피야 그냥 없으면 안 마시면 되고요, 또 사진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안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매니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매니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거의 전도광, 이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길을 잃어서 잃어버리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영혼 구원의 매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장 본문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낮에 이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 또 사람들에게 냉대와 조소를 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배고픔을 채울 음식을 구하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관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는 아마 점심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점심거리, 식사거리를 구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서 왔을 때,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물동이를 그냥 다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외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구해온 이 음식을 드리면서 잡수시라고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자,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는, 야,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거지? 이게 서로 궁금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는 또 다른 음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는 다른 음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제자들의 관심을 이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 말씀드린 대로 온통 육적인데 육신의 일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되어져 있어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관심 가져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더 중요한 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먹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인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여기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님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이 관심 갖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매진하고 거기에 더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게 기쁨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회계를 맡는다는 것, 재정을 맡는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을 맡겼다. 이 가룟 유다가요, 특별한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에게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돈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재정을 맡아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 왜 도적이라고 그러죠? 회계를 맡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돈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럴 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한 이유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이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명예에도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존경받기를 원해요. 더 섬김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마술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존경하고 따릅니다. 아마 명예도 따랐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의 빌립이 와서 전도할 때 이 시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근데 시몬이 이걸 보니까 자기 마술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몬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권능을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사려고 한 것입니까? 자기 마술보다 베드로의 이 안수가 더 권능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만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높여주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게 되고 자기의 명예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명예를 위한 한 방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랑에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남보다 교회 봉사 조금 더 많이 한다고요. 또 남보다 내가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남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우쭐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랑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같은 날 목숨을 잃는,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을 팔아서 그 돈 가운데 일부는 감춰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전부를 다 바치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서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가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바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한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였던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는지, 자신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들 저 부부 믿음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헌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에 머무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랑뿐인 이러한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자고,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다툰 이유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제자냐 하는 게 그 다툼의 이유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청탁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삼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세와 명예, 더 많은 부귀와 영화,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제자들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더 많은 부를 얻어서 더 부자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것에 똑같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욕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정말 순수하고 또 진실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을지라도요,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관심은 너희의 관심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한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그보다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역시 너무너무 명확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 관심 가지시고 그 일에 매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관심 가지고 집중하셨던 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밥은 굶을지언정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똑같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에 우리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섬김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의 그 중점에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더 부유해질까? 행복해질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나 중심의 관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관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셨던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정말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영주 땅, 이런 이 영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산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정말 영생의 소망 없이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내일부터 또 하루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생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보다 정말 그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바로 주님의 이 마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어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